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해마다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내는데 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영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대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연령별로 사망률 통계로 이걸 해마다 낸다고 합니다. 남성이 80.6세, 여성이 86.6세라고 합니다. 여성이 더 한 6년 정도 더 이렇게 기대 수명이 긴데 평균 83.6세라고 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면 또 우리를 연장해 주시겠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기대 수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몇 년을 살 수 있는가, 이것들을 조사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러면 사명에 있어서의 기대 수명은 어떤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 예배 때 행정적으로 우리가 은퇴식을 하게 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5060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사회 활동이나 여가나 소비 활동들을 하면서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수 버니스 뉴가튼이라는 분이 이제 그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은퇴하신 분들도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은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안다라는 건 은혜죠. 인간의 한계를 안다라는 거는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많이 가져도 지위가 높아도, 사실 요즘 독감이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겪어보셨지만, 인간이 아무리 내가 잘났든 많이 가졌든 지위가 높든 이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을 다 휘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구동성을 항상 외쳤던 것이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죠. 요즘 많이 우리가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나 감사라는 찬양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도다.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고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는, 자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아주 놀랍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2명이나 살렸고요.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또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이미 그 모든 것을 간파하고 미리 대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으로 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14절부터 25절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병행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가 이렇게 찾아서 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는데, 그때 이제 아람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자 7절을 보시면
이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내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그냥 거의 뭐 다 쓸어버릴 정도로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병사가 어떻습니까?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거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필요한데 지금 남은 거 고작 해봐야 병거는 10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병은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상대방 아람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을 보면 엄청난 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엘리사가 지금 죽는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 앞에 찾아서 우는 겁니다. 당신 떠난 난 어떡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엘리사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았다면, 섬기며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엘리사가 떠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의 그 어떤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선지자 하나 죽는다면 그럼 또 다른 선지자 하나 세우실 건데 그 선지자 찾으면 되는데 당신 떠나면 난 어떡합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한순간도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지를 다니면서 그 내륙을 횡단하면서 오지의 문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11년 동안은 이분이 참 낙담이 됐을 거예요. 11년 동안 아무도 개종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부족민을 만나도 그들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교지 아프리카 다녀도 개척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이 복음을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맹수, 때로는 질병, 때로는 원주민들의 위협들 때문에 많은 상당히 힘든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 리빙스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내가 너에게 몇 명의 친구들을 보낼 테니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자네를 도와줄 사람을 몇 명 그곳으로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 그곳까지 가는 길이 상세히 적어서 다음 편지에 주면 좋겠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답장을 보내는데 거절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마음은 고마우나 이곳까지 오는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이곳에서 진정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찾아오겠다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1년 동안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민족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낙담도 됐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만약에 길이 열려야 가고 만약에 뭔가 내가 수월해야 온다고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야. 길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 리빙스톤이 사자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당해갖고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 얼마 안 돼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은 그 확신대로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을 마칠 때까지 정글 속을 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요아스가 찾아와서 울고 있는데 아유 내가 죽을 병에 걸린 당신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줘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명을 가는 거죠. 두 가지를 명령해요. 자 16절에 보면 첫 번째 뭘 명령합니까? 동쪽 창으로 향하여서 화살을 쏘라는 거죠. 이 동쪽 창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라고 하는데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동쪽 창을 열어서 거기다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어서 위협했던 그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상징하는 거죠. 이 화살을 통해서 쏘라고 했을 때 그걸 쐈더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을 쐈는데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죠. 그쪽을 향해서 화살을 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승리의 확신을 주죠. 그리고서 두 번째 명령을 하죠. 18절에 화살을 집으라는 거예요. 화살을 집었습니다. 아, 또 쏘라고 하나 그런 줄 알았더니 화살을 집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3번 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뭐 칼을 갖고 친다든지 이런 모르겠는데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는 것은 이 요아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번 치고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뭔가 여운이 남아있어요. 3번을 치고 그쳤더라는 얘기는 더 쳤어야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노합니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원래 이 당시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생각을 했는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지금 요아스가 화살을 짚고 3번을 쳤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에게 앞에서 이미 화살을 쏘라고 할 때 이게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칠 것이다. 분명히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면 그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아 여기에 뭔가 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구나. 그러면 정말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땅을 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3번 정도 대충 치고 멈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쐈고 화살을 짚고 땅을 치라 할 때 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불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긴 하는데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관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이런 분이니까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우리의 이성의 수준을 그걸 제한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확실한데 내가 컵을 준비하는 사람과 큰 생수통을 준비하는 사람은 완전 다를 겁니다. 오늘 이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벡을 치리까지 승리하겠다 말씀했는데 화살 짚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대충 3번 치다 마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가 그래서 분하여서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이 5번 쳤다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쳤을 건데 당신이 3번 쳤으므로 아람을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거다. 3번만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대로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25절에 보면 3번 이기고 성읍은 회복되지만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했고 병들어 죽기 전까지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기적도 베풀고 이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후에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마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모압 도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시신을 장사 지내다가 모압 도적대가 오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장사를 지내다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시신이 던져버리니까 굴러가다가 어디 갔어요?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회생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엘리사의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그가 살아서 선지서를 했을 때에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가 병들어 죽기까지도 그의 사명을 달려갔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 짧은 56년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복음을 선포하며 달렸던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느냐, 좀 쉬어가면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 피필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서 닳아 없어지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잠시 잠깐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녹슬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닳아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붙들려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엘리사를 보면 그가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셔요. 병들어 죽기까지도 그 약속을 이뤄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란 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아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계속해서 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겠나, 모습 가운데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때리신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왕이 하사엘인데 그의 아들이 베나닷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했던 왕이에요. 자, 근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해요? 아람이 학대했는데 이스라엘 여호아스가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를 듣고 학대를 보고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굳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분이 아닌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 때문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응답해 주시느냐? 물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악한 일을 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구나. 물론 용서해 주죠. 근데 우리 죄값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맨날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반복해 보세요. 내 삶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왜 응답해 주셨는가?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건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달을 섬기는 달을 섬기는 그 신의 모양을 만든 그거 갖고 배를 채웠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의 가치관들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순종하고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 약속했던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그들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내가 뭔가 잘해서 얻어졌다면 여러분 기복 아니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복을 받았다, 열심히 예배해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지, 이거 열심히 해서 내가 뭔 복을 받겠다, 이건 기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때 말씀하신 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거죠. 이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업적을 쌓기 때문에 그거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엘리사처럼 그가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사실은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으로 누구를 기름 붓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사엘을 기름 붓고 뭐 이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것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명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 내 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순간도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은퇴식을 하지만, 행정적으로 은퇴하지만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인도러 가시고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